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놀이라고 정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인생이지. 이런 분들은 틈만 나면은 놀기를 원하고 또 즐기는 그런 삶을 지향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일컬어서 인생은 전쟁이야. 먹히느냐 먹느냐 그 싸움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은 늘 긴장하며 살겠죠. 그리고 경쟁하며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 별거 있어 한 방이지 하면서 인생을 도박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삽니까? 일확천금이나 유행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요, 참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유일하고도 참 우리가 따라야 될 영원한 삶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시험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시험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시험 원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시험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해요. 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조금 견뎌보다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쉬운 길을 쉽게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풀어내라고 주시는 그러한 시험인데 그것이 당장 힘드니까 당장에 내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니까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그냥 그만둬버리는 것, 그 시험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간 다시 안 보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좀 하다가 불편한 일을 만나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아예 안 나오시거나 아니면요, 다른 교회로 떠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민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제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힘들고 참 마음 아픈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시험에 드는 성도들을 보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말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렸던 신뢰와 믿음과 그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잘 견디시고 잘 통과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도 이런 분들은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 오히려 믿음이 성숙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신만 복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목사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시고요. 또한 다른 그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들에게도요, 참 귀한 그 덕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귀한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죠.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 듣고 똑같은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인생이 있고 시험이 올 때마다 그것을 딛고 성장해 나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시험을 만나시더라도 그 시험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으셔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믿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시험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험이랍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인생에 대한 인사이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막상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날 때 아하,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풀라고 주시는 시험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시험관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고 계십니까?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태도로 시험을 맞이해야 될까요?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첫 번째 보면은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는요, 당연히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은요, 가파른 비탈길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요,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항해하는 사람에게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배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등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파른 비탈길은요, 정상에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두렵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을 잘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엄청난 유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이 시험을 만나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험을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갈등도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지만은요, 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까다로운 사람도 그 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가장 참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하게 되는 참으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괴로운 그러한 환경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는 참된 믿음과 인내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배우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눈여겨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참 상처받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길 원하시고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더욱더 온유한 인격자가 되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만 성숙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죠. 또 왜 기뻐합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도 참 우리의 믿음도 시험에 의해서 다져지고 성숙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도 참 여러 시험을 그 인생 가운데 만나고 통과하면서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이 시험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올 때마다 내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내 믿음의 성장의 계기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 원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좀 보는 게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주님을 섬기다가 기분 나쁜 일, 자존심 상하는 일도 좀 당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실 속에 참 곱게 자라는 꽃처럼 아무런 비바람 풍파 없이 자라면 잘 자랄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시험은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을 만난다고 상상하면 여러분, 그 시험 얼마든지 이길 것 같죠? 내가 잘 해낼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시험에 닥쳐보면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왜 이러는지 몰라. 여러분, 이런 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때가 되면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요, 그 일을 겪는 사람이 왜 그러는지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아니, 믿는다며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우리도 그런 일을 겪게 되면요, 이게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시험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애써 쌓아놓은, 애써 이뤄놓은 그 믿음과 관계와 그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단서를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5절에 말씀하시는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를 구하랍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 문제와 시험이 너희를 망가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부류의 사람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매일마다 술을 드시고 오시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물건 집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엄마를 두들겨 패고, 여러분,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큰아들이 잘 자랐어요. 자라서 큰아들이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어떤 사람을 치료하겠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나 참 중독된 사람들, 중독을 치료하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중독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되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아버지가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아픔을 겪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그는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는 그러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정신과 의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거거든요. 늘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그도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시련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둘은 자랐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요, 의사 선생님이 되었고 한 아들은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지혜가 있느냐, 그 마음속에 지혜가 없느냐라고 하는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시험 때문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 시험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거랍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일종의 판단력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180도로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이 지혜를 구하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요, 웬일인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이 상황은 잘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기도해도 하나님 잘 바꿔주지 않고 고쳐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얘기 나눠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한다고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뭘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내 자신이 바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문제는 그대로일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점점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던 내 관점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던 내 해석이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 만나서 이 고생하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원망스럽고 참 한탄스럽기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눈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인간이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인간이 하나님이 나의 모난 인격 다듬어 주시려고 붙여주신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붙여주신 나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이 왼수가 어느 날부터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눈이 떠지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만날지언정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지혜가 없으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시험에 들어요. 하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지혜가 있으면요, 시험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험 때문에 오히려 인격이 성장해요. 신앙이 자라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한 상황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그 시험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용량보다 더 크다고 느끼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이 감당치 못할 시험처럼 여겨지는 겁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느낌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감당할 수 있다는데 그럼 왜 나는 자꾸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시각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시험은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중에 자꾸만 시험에 드시는 분 계세요? 자꾸만 시험에 넘어지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더 커질 때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참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참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셔서 반드시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그때 시험의 때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라는 겁니다. 학생이 시험이 어렵다고 풀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시험을 치러야, 그래야 진학의 문이 열리잖아요. 시험을 잘 치러야 취업의 문도 열리고 진급의 문도 열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잘 치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시험 문제를 내어주시는 것인데,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내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힘들다, 괴롭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아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구나. 이 시험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내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내게 뭔가 새로운 문을 하나 열어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고 나오는데 참 대아람 제국의 2인자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몹쓸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하루하루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참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위용을 갖추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 왕의 편지를, 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편지를 가지고 찾아오게 되죠. 이 나아만은 상상했죠. 내가 이 선지자를 찾아오면은 이 선지자는 참으로 자신의 가족들, 종들이랑 다 나와서 나를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치료할 것이라고 하는 걸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문이 빼꼼 열리더니 하인 한 명 나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우리 주인님이 그러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시천합니다. 끝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이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무시당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감히 일개 선지자 놈이라고 하면서 이 더러운 흙탕물에다 내 몸을 씻으라고, 이놈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씩씩거리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참 한 명이 뭐라 그럽니까? 장군님, 7번 몸을 씻으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어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자신의 갑옷을 벗고 부하들 앞에서 그 문둥병이 난 자신의 큰 몸을 드러내 보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7번 몸을 담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냥 돌아갈 뻔했다니까요. 참 섭섭하고 무시당한 것 같고 화가 났다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그냥 밝히 볼지어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상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땅바닥에다 침을 퇴퇴 뱉으셨습니다. 침을 막 뱉으세요. 그러더니 그 땅에 침을 흙이랑 막 이기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흙을 어디다 바르십니까? 이 소경의 눈에다 척 갖다가 바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들은요, 어디가 컴플렉스입니까? 자기의 눈이 컴플렉스예요. 사람들에게 눈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컴플렉스 눈에다가 침으로 이긴 그 흙을 갖다가 바르고, 그리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 소경은요, 그 말씀대로 그 진흙이 묻은 흙을 가지고 떠듬떠듬거리면서 그렇게 찾아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시칠 때게 어떻게 됐습니까? 밝히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참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할 때 고쳐주기 싫으면 그냥 말지 왜 개에다 비유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그만둬버릴 수도 있지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한없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춥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딸을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의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더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작은 능력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믿음이 좀 자라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더 중요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쓰임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도 하나님께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풍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좀 헌신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작은 것밖에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시험을 여러분들은 잘 통과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작다고 여기고 시시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시험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며 살아갈 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잘못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시지 않으신다니까요. 반드시 먼저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 위에 그 인격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담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처음부터 총리의 자리를 맡기신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시련과 시험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한인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조셉이라고 짓습니다. 이 아들을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돼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지만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침내 때가 되매 애굽의 총리로 높이 들어주셔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룻에게도 여러 시험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는 것도 시험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네 집으로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하라고 등 떠밀 때도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돌아갈 뻔했잖아요. 하지만 돌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해야 됐기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 살아야 되는 것도 시험이었어요. 홀로 된 젊은 이반 여인으로서 남의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떼양 밑에 허리가 끊어져라고 이삭을 줍는 일, 남의 눈총을 받으며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일도 그에게는 시험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그에게 몸을 다 잘 단장하라고 하시더니 참 잘 꾸미고 저 보아스라고 하는 그 늙은 남자에게 가서 침소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참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기분 나빠할 수 있죠. 얼마든지 낙심될 수 있죠. 그녀는 그렇지만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진실되게 섬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았어요. 특별히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를 왜 잔뜩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참 속상한 일 만나잖아요. 참 기분 나쁘고 섭섭하잖아요. 때로는 참 피하고 싶은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 정구성 집사님 이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건강하셨거든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 그 시간,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그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으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아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목사님, 제 형편은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좋게 생각이 안 돼요. 목사님이라면 이게 좋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더욱더 큰 능력과 지혜 주셔서 그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시험 만나지만 그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 인생은 시험이지,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 통해 하나님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이렇게 기대하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어떻게든 그 시험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참 여러분들이 시험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을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정말 새기시고 또 새기셔서 정말 시험 때문에 주저앉고 꺾여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시험을 발판 삼아서 더욱더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얻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